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스티그마였어요. 상징이자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한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십자가, 사실은 이 십자가는 로마의 시대의 이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몸에 지니기도 하고, 우리가 목걸이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 십자가 문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기억하려고 또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가 주는 충격, 이 십자가가 주는 이 힘은 엄청 낮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또한 나라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도시마다 그 사람들마다 인종을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문화를 초월해서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감동을 주었고 변화를 주었고 회복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젠 유럽을 거쳐서 북미로 왔고, 그 북미를 거쳐서 이 아시아 땅, 특별히 한국으로 들어왔고, 중국, 일본, 아시아까지 엄청난 영향력과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능력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질적이고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가 정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이 사실은 전 세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십자가가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도착한 곳마다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감동과 감격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을 막론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나이를 불문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지, 이러한 종교가 있었는지, 이 세상에 그러한 종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의 사랑을 전달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던, 정말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꾸미지 않고 그냥 나의 것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을 십자가라는 그 절정의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본체는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종의 형체를 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누가 들어 세우셨습니까? 누가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열방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과 주권과 그분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 원복음의 수여를 받았던 그 복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인 것이고 우리에게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죽음의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가 가져온 해방이 무엇일까? 이 십자가가 가져온 승리가 무엇일까? 오늘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그것이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던 그 통치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가 자신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권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자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자아예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겉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그의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 거짓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단 말이에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거짓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짓 자아를 통해서 나름대로 생존합니다. 나름대로 이 거짓 자아를 붙들고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 거짓 자아가 만들어놓은 가상세계를 붙들고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평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도 이 옛사람, 거짓 자아를 붙들고 내가 이러한 존재라고 믿는 한 우리는 새 라이프, 새 인생을 살고 싶어도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사람처럼 바뀌기 어려운
그런 동물이 없어. 사람은 바뀌지 않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나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한 만남이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고 내가 새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사람처럼 바뀌기 어려운 존재가 없어. 왜? 우리가 다 해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 노력도 해보고 이 다짐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 모양으로 우리는 다짐하고 선포하고 작심하고 결단하고 노력도 하고, 좀 의지가 강한 사람, 좀 의지력이 좋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과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그러한 가치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원점에 도달하게 돼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 새 라이프를 산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새 라이프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어떤 외부로부터 임한 어떤 것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인생을 역전하고 인생의 어떤 반전이 이루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아. 왜?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죽음의 신비를 우리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만 내가 새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시 겉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우린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겉에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외부에서 어떤 것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 때문에 이제 새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말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어떤 단편적인 일회적인 변화나 어떤 새로운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 자아로 살아가면서 뭔가를 붙들고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한 나는 새 라이프를 살고 싶어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유한하게 그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한,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말을 하고 새 생각을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새 인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은 무엇이냐면 이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거짓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할렐루야, 역설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승리와 해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해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거짓 자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뭔데요? 거짓 자아는 나의 생각과 몸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해방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게 되고, 우리에게 찬양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변화, 회복, 치유되는 것. 주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과 내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상호 내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생명적인 관계를 내가 누리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젠 겉사람, 옛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내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 옛사람, 거짓 자아, 내가 붙들고 내가 믿었던 그 가상 세계로부터 몸에 종노릇했던 그 3차원의 세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원수 마귀가 그의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통치하는 방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거짓 자아, 그 옛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 옛 사람, 거짓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형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쇠사슬, 그 쇠사슬이 뭐예요? 거짓 자아란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결바, 몸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거짓 자의 결박이 있는데 이 결박을 깨심으로써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원수 마귀는 이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거든요. 근데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우리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새 라이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라이프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이거를 바꾸고 저거를 바꾸고 이걸 결단하고 이걸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새 라이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은 무엇으로부터의 승리고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늘 벗어나지 못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혹은 불교적인,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유교의 문화가 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유교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든지 삶의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유교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해야 할 분으로부터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지존자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의보다 나의 의를 더 추구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의가,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간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우리가 더 다른 우상을 따르는 경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죄의 경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그 공주의 권세는 죄라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을 세상의 신으로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자, 내 삶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되든지, 외부의 우상이 되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되든지, 어떤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는 어떠한 존재가 되든지.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주체와 주인과 목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생각했을 때 이 죄가 가져온 엄청난 비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빠진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체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가 자신의 우상이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로 자기를 채우면서 우상을 붙들거나 물질을 붙들거나 자기를 주체를 삼고 거짓자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고, 죄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주체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그의 공중의 권세를 통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종노릇하는, 우리가 복종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절 보죠. 자, 다음 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장과 10절을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9절을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10절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해방과 승리는 바로 이 죄가 가져온 결과인 죽음을 이긴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주체와 목자와 주인과 관련된다면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죄가 가져온 결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죽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비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비극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고통과 죄책감과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삼중 저주는 무엇입니까? 이 삼중 저주가 뭐야? 인간을 결박하고 억누르고 인간을 못살게 구는 삼중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의 저주예요. 질병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끝나는 것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가져온 삼중 저주, 죽음이 가져온 인간의 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아픔, 상처, 질병, 눈물, 좌절, 실패, 공허함, 상실감, 거절감, 이 모든 것들을 죽음이라는 이 권세가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삼중 저주 가운데서 날마다 거짓자를 붙들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망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몸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그 승리와 그 해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뭐예요? 인간의 비극으로부터의 해방, 삼중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비극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질병, 고통을 만듭니다. 그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있어요. 또 인간의 이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책감이 있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후회를 하고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이 올 때 끝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이 부끄러움, 수치심을 견뎌내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죽음이 두려워 평생을 몸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할렐루야. 이 죄책감과 죄가 가져온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 할렐루야. 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승리를 십자가의 그 죽음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뒤집어 쓰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어짐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늘 전전긍긍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젠 이 8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은 새 생명과 변화를 가져온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기 안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우리의 새로운 인생, 역전, 반전을 이렇게 기대하고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인생, 새 라이프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새 라이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것이 개선되고, 정치적으로 이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그것은 변화무쌍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할렐루야,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나님에 대하여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이 승리와 해방,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라이프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 존재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이 비구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가져온 그 해방과 그 승리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르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승리와 해방감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세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